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벌써 어느덧 우리가 그 휴가 기간이죠. 휴가 기간에 어디들 가느냐?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서 해외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해외를 어디로 여행을 많이 가느냐? 이렇게 좀 보니까요. 대부분이 이제 유럽 쪽이 좀 많이 그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아시아는 만족도가 조금 낮은 것 같고 많이 가도 유럽 쪽, 오세아니아 쪽 이쪽이 좀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산적기 한번 갈까요? 그래서 보니까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가 좋은데 여러분 혹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기 딱 보니까 2위가 스페인, 3위가 호주, 4위가 이탈리아, 5위가 뉴질랜드 이렇게 되는데 1위 프랑스 1위 어딜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녔는데 가장 여기가 좋더라 점수를 후하게 준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 어딜까요? 일본 땡. 스위스 누구야? 와, 스위스래요. 베트남은 아니에요. 스위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여행 이렇게 딱 생각하면 가장 뭐가 먼저 생각이 나느냐? 뭐가 생각나요? 해외여행 깃발 아닙니까? 그죠? 해외여행 딱 하면 가이드가 깃발 들고 딴 데 보지 말고 잘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위험한 데도 많고 어려운 데도 많고 힘든 데도 많으니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가이드랑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가이드가 가자는 대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그 여행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생각해보면 신앙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이드로 여행을 가냐면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곳에 어떤 곳이 좋은 곳인지 어떤 곳이 위험한 곳인지 모르고 어떻게 여행하는 게 효율적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가이드와 함께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비슷하죠.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 처음 가는 길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감해보면 우리가 가이드의 말을 잘 따르고 가야만이 우리가 그래도 덜 힘들고 덜 어렵고 덜 위험하게 가지 않나. 그래서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평생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애굽에 대해서는 다 잘 알겠죠.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이제 믿음의 여행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가이드의 말, 하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특별히 이 산정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산정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이 산정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실수를 덜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에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들을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세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은 가는 목적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미 목적지는 정해졌어요. 그곳에 가봤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얼추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처럼 길이 복잡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가보진 않았어도 어디로 가는지는 대충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들은 좋은 길로 편한 길로 빠른 길로 갈 줄 알았지만 어떤 길로 간대요? 먼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면 아니 거기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근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먼 길로 인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본문을 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가까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거기 지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도로가 여기 이제 밑에가 이제 애굽이고요. 저 위에가 가나안입니다. 크게 도로가 가는 길이 4군데가 정도가 있습니다. 4군데 정도가. 그런데 가장 빠른 길은 가나안 땅이 저 위쪽에 있으니까 어느 길이겠어요? 여기 보니까 해변길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변길이라 도로도 좋아요. 빠르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는 곳은 정해졌어요. 어디? 가나안 땅. 자, 그럼 어느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해변길로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딱 나가자마자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해변길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저 가장 밑에 길 있죠? 저 밑에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길로 갑자기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이 모세, 에이 길 잘 모르네. 여기로 가는 길은 따로 있어. 왜 해변길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 본문 보니까 절로 데려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글로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에는 보통 수비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국경선에 가면 뭐가 있잖아요. 거기 막 마음대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간첩도 보고 뭐 여러 사람도 보고 뭐 상인들도 보고 뭐 본단 말이에요. 그 저쪽 블레셋으로 가려면 뭐가 있냐면 수비대가 있으니까 글로 갔을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전쟁. 우리들이 봤을 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블레셋으로 가는 해변길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미 다 아시죠? 글로 갔다간 얘네들이 기겁을 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글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아, 요렇게 돼야지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아, 요렇게 돼야지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지 빨리 부흥할 것 같아요. 1인당 10명씩만 전도해 오면 빨리 부흥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빨리 튼튼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빨리 우리 교회가 좋아질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와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 요렇게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빨리 됐으면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살면서 이왕이면 좀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인데, 이왕이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느리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그죠? 아, 이왕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타이밍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요때까지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살면서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아, 안 되죠. 왜 안 되지? 아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아, 왜 안 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해서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가장 빠른 길로 가는 게 좋을 텐데 지금 가장 먼 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 있을지 몰랐지. 그건 가봐야 알지. 근데 갔을 땐 이미 늦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빠른 게 중요한 것 같죠. 아, 이왕이면 좀 1년 전에, 이왕이면 6개월 전에, 이왕이면 좀 한 달 만에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 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막 자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왠지 그러면 내가 믿음이 더 커질 것 같고, 왠지 이러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할 것 같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넌 지명해서 내가 불렀으니까 너는 특별하게 세웠어 라고 하면 삶이 형통해야 돼요? 어려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선전교회 딱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삶이 형통해야 돼요? 어려워져야 돼요? 복권을 딱 긁으면 몇 등 돼야 돼요? 어우,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네. 그래야 되죠? 아, 그래야 되잖아. 이왕이면은 내가 산정교회 가서 은혜 받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으니까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갑자기 아픈 데도 낫고, 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이러면은 막 부흥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야, 산정교회 가면은 학교도 잘 가고 취직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고, 야, 산정교회 가면 다 잘 되더라. 이래서 옛날에 낚여가지고 교회들 많이 갔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내 것인데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강을 건널 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생각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물 가운데도 가지 말고 강 가운데도 가지 말고 불 가운데도 가지 말고 아주 아무것도 없는 좋은 곳으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저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천수야 글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물이 있으니까 여기로 가라. 여기가 편해. 천수야 여기로 가지 마. 여기 강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 천수야 여기는 불이 있어. 불 가지 마. 거기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가. 다칠 수 있잖아. 우리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물 가운데로 가라고. 어디로 가냐면
강 가운데로 가라고, 불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는 건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가는 겁니다. 아니, 물이 없어야지 좋을 것 같고 불이 없어야지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는 힘들지 않은 길이 좋은 길이지, 고생 안 하는 길이 좋은 길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데 한 명도 싸우지 않고, 한 명도 상처받지 않고,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아주 아름답고 형통하고 지금처럼 사랑이 넘쳐서 칠렐레 팔레 하며 웃으면서 딱 부흥이 막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다 보면 때로는 물도 만나고 강도 만나고 불도 만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그거를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어 봐야 주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 봐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우리가 편하게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고. 야, 불이 이렇게 날린데도 사르지 않으니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길은 다른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딱 갔는데 막 사람들이 복음 앞에 오고 막 변화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차 때는 본인이 먼저 가자 그랬어요. 본인이 먼저 가가지고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러 다니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선교지가 자꾸 못 가게 막히는 거예요. 왜 못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저기로 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저기로 가야지 선교가 가장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안 되니까 고민하는 와중에 유럽 쪽에, 자기는 아시아에 선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 유럽 쪽에 바다 건너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환상 가운데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유럽으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길이 아닌가?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고 하시나? 그러고 유럽으로 전도의 길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고린도, 빌립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서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원래 아시아가 좋았어요. 아시아가 가장 좋은 선교지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딱 맞을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할지언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짓, 음성, 하나님의 제스처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 길이 딱 맞는 것 같고 가장 빠른 것 같고 가장 완벽한 것 같지만 더 좋은 길은 따로 있다 하시니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다닐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먼 곳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장 먼 길로 가는데 멀어서 좋은 곳이 아니고 멀어서 광야인 힘든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은 에데메라고 하는 장막에서 그 성막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미 가는 길이 정해졌어요. 숲곳을 지나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어요. 장정만 60만의 대부분 뭐 어른,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것 같긴 한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거기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가도 현찮은데 늦게 가는데 그걸 그 광야로 간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상식이 맞아요?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하고 안전하지. 근데 이게요, 결론은 형통하고 안전해요. 결론은.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절대로 형통하고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가나안 땅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심지어 그 나라가요, 몇 번이 없어졌는데도 지금 그 가나안 땅 누가 살고 있어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을 보자고요. 결론은 형통과 복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우리가 결론만 바라보면서 과정도 그럴 거라는 착각 때문에 가는 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길은 결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까도 봤지만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가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안전한 거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 광야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었어요. 이들은 처음에 몰랐거든요. 40년 후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네들을 광야로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로 굳이 데리고 왔느냐? 40년 동안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고집이 꺾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내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 이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상식적이지만 비논리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에는 맞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굳이 광야로 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면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왜 내 삶의 고난이 길어지고 광야가 길어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왜 우리가 계속 힘든 삶이 이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아직도 성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 광야가 문제가 아니죠. 가만히 보면 내가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욥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왜 힘들고 어려우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욥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그래서 그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 고난을. 욥만 그랬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워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 익숙해져야 돼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뭐로 비유했냐면, 여러분 우리를 뭘로 비유했느냐? 우리는 경기하는 자, 스포츠 선수 아니에요? 국가대표? 태능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태능촌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포츠 선수이고 군인인데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날마다 훈련해야 돼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은퇴 제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평생을 우리는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불평하면 골치 아픈 거지. 왜 내 삶은 힘드냐고, 왜 내 삶은 이 고난이 끊임없이 오느냐고, 왜 나는 어렵냐고. 아니 그럼 은퇴하시라고요. 은퇴하시라고. 국가대표 선수가 오늘 훈련 받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궁시렁궁시렁 되면 감독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집에 가! 하지 않겠어요?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돌을 맞아도 웃으면서 웃을 수는 없겠지. 죄송합니다. 안 맞아봐서. 돌을 맞아도 거기서 꿋꿋하게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돌을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은 못하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야 되는 사람임을 알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내 마음이 상해도 주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해서 정말 불편한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광야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광야가 아닌 편안한 곳이,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해야 돼요. 불안해해야 된다고요. 정말요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불안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함께 가야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데 다행히 그냥 내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하신대요? 동행하면서 인도하신대요. 너 가! 힘들게 가!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힘든 곳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강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가도 그냥 그곳에 내모는 게 아니고, 강 가운데 가고 불 가운데 가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네 손 붙잡고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돌보고 보호하며 함께 갈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면서 주님께서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 앞에 밤낮 떠나지 않았대요. 어느 제 인터넷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말이 이렇지 진짜 이게 우리 태풍 하나 큰 것만 봐도 장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게 웅장하게 딱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근데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니고 저게 나를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웅장하지 않을까요? 우와, 저게 하나님이래. 저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저게 딱 머무르면 야 텐트 쳐. 그럼 여기가 우리 숙소하는 거야. 여기가 이제 그 야영지예요. 이제 여기서 며칠 자는 거야. 그래서 저기가 이제 갑자기 꿈틀꿈틀대면서 가자 이러면은 쟤네리면 안 되지. 저 기둥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저게 막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 따뜻하게 하고 비춰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저 신기하고 웅장하고 저 좋음이 그래도 한 달은 가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믿겨지지 않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서 오늘도 있을까? 막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도 있을까?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있을까? 신기하고 놀랍고. 근데 저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면 아침마다 확인해야 하네요. 처음엔 감동이지. 처음엔 감동이라고. 저거 볼 때마다 아침마다 기적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주일을 보고 한 달을 보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없는 게 기적이야, 없는 게.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날 갑자기 기둥이 사라지면 놀랄 걸 아마.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2달이 되고 3달이 되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 안 감사해? 당연히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당연히 있는 거지. 우리 삶에 이렇게 당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아침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살았냐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가 이제 성경책을 읽겠다고 제가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처음에 뭐 나와요? 잘 모르시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 제가 그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는데 낳는 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그냥 한글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읽는 것이 그냥 제가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성경책을 붙잡고 있는 게 그냥 은혜예요. 은혜. 이 성경책에 뭐가 기록됐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내가 이 행위 자체가 은혜가 되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 보여. 그냥 다 아름다워 보여요. 다 아름다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뭐 계속 나. 뭘 계속 나. 그냥 누구부터 누구까지 몇 명 낳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행여나 우리가 그 물에 쓸려갈까 봐 행여나 그 불에 우리가 탈까 봐 상처받고 아파서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어린아이를 광야로 보내면서 노심초사하시듯이 우리를 바라보며 함께 하셨을 텐데 처음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합니까? 그런데 어느덧 그것이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어느덧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지도 않고 감사보다 불평이 많은 저희들이 된 건 아닙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들과 함께 누가 신이 진짜 신인가 대결을 하고 하나님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위협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멀리 가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면 반드시 멀리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곁에 계십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광야를 보내시면서 그냥 혼자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면서 그냥 그 고난 속에 파묻혀 지내게 놔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익숙해지고 우리가 어느덧 그거에 대해서 둔감해졌기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없어졌으니까 그때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잖아요.
이 우리가 쫓아야 될 예수님이 죽었으니 이제 나는 다시 옛 직업인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아야겠다. 친구들과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베드로 곁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아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날마다 계시죠. 날마다 계시죠. 절대 멀리 가 있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못 봐요. 왜요? 힘들어서, 내 상처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가 지쳤다고, 내 문제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동행하기 원하시죠. 아니, 동행하고 계시죠. 그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걸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시면서 행여나 어떻게 될까 봐 나를 지금 안아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못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인도하심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진 않아요. 우리는 편하고 안전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고난과 역경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걸 알기에 절대 주님께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그래서 힘들 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곁에 서 있는데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발견하지 못한 주님을 보고 발견하며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